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감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이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투영된 다니엘의 그림자, 닫힌 책 열려하고 열린 책 닫아놓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서는 좀 특별한 위치 있죠. 다니엘서의 특징은 계시록이 아니라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읽은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9절 있는 내용처럼 이건 하나님이 덮어놓으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이것은 봐도 해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덮어놓으라고 그랬겠죠. 요한계시록은 이걸 열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열어놓은 것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가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만이 심판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단하면 이게 심판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 말에서 뒤에 이가 붙으면요 나의 그런 뜻입니다. 엘이 붙으면은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 하면은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서는 히브리 말과 아람어 두 개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장 4절 이제 상반절까지는 히브리어. 그다음에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28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 아람어.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 끝까지는 다시 히브리어. 그래서 다니엘은 좀 독특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서는 모든 구약서와 마찬가지지만은 묵시입니다. 묵시와 계시는 아주 천양지차죠. 묵시라는 것은 해석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시는요 해석이 필요 없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인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래서 여기에 환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묵시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묵시, 환상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묵시는 해석이 없으면요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다니엘도 환상을 보긴 봤는데 이것을 몰라서 누가 이제 해석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묵시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라는 말은 없어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강해, 요한계시록 해석,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읽고 듣고 이걸 주목해 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해석이 따로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데이크니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쇼예요. 쇼. 그 쇼는 뭐랍니까? 이건 남에게 보이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표징으로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목적이 감춰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제발 좀 보라는 겁니다. 제발 좀.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되게 못 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보면요. 목회자가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아예 거기 접수를 안 받아주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주의 종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서 주의 종이 바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읽고 듣고 주목해 보는 자가 복 받으라고 주신 건데 더구나 이것을 봉하지 말고 이걸 열어두라고 한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자꾸만 이게 덮어놓으려고 그래서 이건 전혀 정반대 아닙니까? 그 다니엘서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요. 다니엘서 8장 2절에 자기가 이 환상을 봤는데 몸은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의 수도인 수산성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국무총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이 영으로는 빠져나가서 을레 강변에서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는 반모섬에 몸은 갇혀 있었는데 1장 10절에 영으로 주의 날까지 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은 참 이상하게 돼 있죠.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래서 가만히 반모섬에 있는데 성령이 감동돼서 환상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해 놨어요. 참 거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성령이 감동되면 뭐가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13번이나 성령이란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번역해 놓고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10절에 보면 영으로 주의 날까지 가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시간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공간적으로는 어딜까요? 네, 공중에. 주님은 공중으로 오시니까 공중까지 가는 장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촛대 한가운데 인자가 계셔. 근데 7촛대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7교회. 그럼 교회와 주님이 만나고 있어요. 어디서? 공중에서 만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른 데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냥 보면 사도 요한의 영이 나갈 때는 뭐도 나가요? 혼도 같이 나가요. 혼이 나가야 생각하고 느끼는 건 혼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만 있고 영과 혼은 빠져나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뭐죠? 주님의 재림하시는 장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럼 지금 있는 일은 뭐죠? 지금 있는 일 주님의 재림의 현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그때까지 본 것이 있다는 거야. 여행에서 오면서 시간 여행을 하면서 초대교회 시대에 보고죠. 중세도 봤을 거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꿈의 교회에서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도 다 봤을 거예요. 여기다 기록은 안 했지만 시간 여행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 직전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그건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것, 재림의 현장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백보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 혼인잔치,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 예루살렘. 이것들을 다 기록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어디부터요? 초대교회부터 모든 부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라.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것은 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은요, 물론 종말론도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일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어디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요한 당시에 이루어진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쭉 보면서 그걸 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때 안디바라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 시절에는 안디바라는 사람도 있지도 않았고, 그죠? 그런 일도 없었어요. 나중에도 없지만, 왜냐하면 안디바라는 것은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안티바, 그건 바스라는 것은, 파스는 모든 것, 안티는 대적한다는 것. 하나님을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대적하는 것.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그러죠?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까지 봤겠죠? 그런데 안디바는 그 모든 것을 배척하고 결국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를 지나가면서 볼 때 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초대교회로부터 마지막 주님이 재림 현장까지 오는 순간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2장과 3장에 다 기록되어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실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기준 시점이 어디냐가 참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기준 시점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 감동받아서 환상을 봤을 때를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팔리질 않아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기준 시점이 주의 날이에요. 그죠? 주의 날 중심으로 그때까지 본 거, 그 이후에 있을 것. 이 세 가지 파트가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종말론이 아닙니다. 종말론은 일부가 들어갔죠. 예수님 오실 때 일도. 물론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다니엘서를 왜 덮어 들어가셨을까? 근데 우리는 이해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니엘서 8장에 보면요, 2300주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2300주야가 뭘까? 이걸 푸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를 시도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2300주야, 예언서에서는 하루가 1년이니까 2300년이 지나면 성전이 정화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주전 457년도에 이제 예루살렘 가서 거기에 성벽을 새로 건축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것이 주전 457년이니까 거기다가 2300 더하면 몇 년이 되죠? 1844년. 그죠? 이건 거꾸로 가서 빼야 되니까 여기서 뺐는데 2300에서 457년을 빼면은 1843인데 0년이라는 건 없으니까 1844년도에 주님이 오신다. 성전 대신 주님이 오신다. 청소를 깨끗. 그래서 이걸 주장해서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이 여자가 있었어요. 엘렌 파이시라고. 그 사람이 안식교를 이제 만든 사람인데요. 엘렌 파이시. 그걸 해서 이제 기다렸는데 이게 안 났잖아요. 1844년.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안식교에서는요. 왜냐면 이거를 안식교를 세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을, 안식교를 세운 엘런 G. 파이시라는 여자가 들은 거를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안식교에서는. 근데 이걸 지금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1844년도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성소에만 계시던 분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날이 1844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서 덮어 들어갔는데 이걸 해석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2300주야라는 말이 만약에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지면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일들을 다 기록한 거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2300주야가 없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속히 될 일이 아니야. 이미 된 일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은요, 주전 500약 30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약 주후 90년에서 95년. 그러니까 이 차이가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과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시간적이 한 30년 차이가 나는데 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그럼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점부터는 이미 기록하지 않을 부분이 다니엘서에서는 이미 있는 거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바로 2300주야라는 것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8장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한번 이 성전이 한번 짓밟힌 다음에 이거를 회복하는, 성전이 완전히 다시 보수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기간이, 짓밟혀부터 보수되는 기간이 2300주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보통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그 안식교를 주창한, 안식교를 세운 분들, 그런 얘기, 그분들은 이게 2300이 하루가 1년이라기 때문에 2300년 후에 주님이 이제 오신 거나 또 주님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2300일을 그냥 2301로 보는 겁니다. 2301로 보면 2300일 동안에, 이거 2300일이면 얼마죠? 6년 한 4개월 20일 정도 되죠?
6년 4개월 20일 정도 됐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때 수리아라는 그 셀루크스 왕조 거기서 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아주 그 폭군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왕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헬레니즘을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완전 유대교에도 너희들은 헬레니즘에서 가장 뛰어난 신 누구죠? 제우스잖아요. 그죠? 거기 유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숭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보다 그 전부터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을 갖다가 이제 죽여버린 일이 나타나요. 그것이 주전 170년에 대제사장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죽여버린 다음부터 이게 어떻게 제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다시 복구된 거는 마카베오라고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무찔러 성전을 회복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깨끗이 한 그것이 주전 164년.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그 사람들은 기록해서 수전절이라는 걸 지킵니다. 수전절. 이게 뭘까요? 수는 보수한다는 거예요. 보수한 숫자. 개수한다는 거, 숫자. 전은 성전, 절은 절기. 그러니까 저들에게 뺏겼던 성전을 깨끗이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된 날, 이 날을 수전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지켜요.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12월이에요. 음력 12월로 25일 날이에요. 근데 우리하고는 양력하고는 조금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하긴 한데 음력을 따지기 때문에 그때쯤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상으로 성대한 날이 벌어져요. 촛불 8개가 8일 동안 밝혀지는 그것이 그때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뺏긴 이 성전을 회복해서 드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볼 때,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부터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약 6년 4개월 정도가 이게 회복됐단 말이에요. 2300 주야가.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요.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외경이죠. 여기는 안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제우스 산당을 지어놓은 그 해부터 이것을 마카베오가 이것을 탈환한 그 시점까지 기간이 이게 약 3년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 외경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기간도. 정확히 말해서 이 주전 167년에 제우스 산당이 세워졌는데 성전 안에. 그 다음에 거기부터 이거를 제우스 산당을 없애고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할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2300 주야니까 뭐 반으로 하면 11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야라는 뜻은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2번씩 지내니까 그러면 2300 주야면 약 1150일 되잖아요. 그거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로 잡건 저거로 잡건 간에 분명한 거는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 회복됐잖아요. 그 연도는 주전 167년도에 164년에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이것이 됐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혼동할까봐 성경에 그 기록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 볼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이 더럽혀졌다가 다시 복구공사가 돼서 다시 봉헌된 이 절기가 이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300 주야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해야 되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2300 주야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인데, 그냥 요한계시록 안 본 상태에서 다니엘서 가지고 풀다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볼 수가 없는 것이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요한계시록과 연관된 핵심적인 내용은요, 그러니까 그 7 일회 중에서 70일회 중에서 마지막 일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이 나오는데 9장에 보면요. 70일에 동안의 그 예언이 있어요. 그죠? 예, 먼저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면 그건 나중에 저 벽에도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게 있는데 바벨론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끌려간 다음에 들어와서 먼저 한 거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일찍 끝났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건 그 다음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주전 아까 457년. 요게 이제 이거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요 명령이 나올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를 지나서 그러면 누가?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그때가 예수님 몇 살? 30살. 그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30세가 돼야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역산하면 바로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는 거가 30세니까 바로 이제 그때 역산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지금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는 7일이잖아요. 7일이 하루가 1년이니까 7년이겠죠. 7년 동안에 벌어질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7년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뭐로 나옵니까? 7년 환란. 그죠? 이 7년 환란에 대한 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요 내용이 여기 보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를 그냥 번역한 거는요.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니엘서는 그죠? 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해석한 건 따로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서 9장 27절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그거를 날개를 의지해 섰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사실은 날개를 의지했다는 건 뭘까요? 지성소에 거기 가면 거기 천사, 그죠? 스랍 천사가 날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 그게 그냥 뭐 날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성소는 어떤 지성소일까요? 예수님은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그러고는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교회가 바로 누가 된다고요? 가증한 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 기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죠? 그래서 7년 기간 중에 절반이 지나면 바로 거기다 우상까지 세워놓고 섬기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소가 그렇게 더럽혀진다. 교회가 더럽혀진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바꿔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 육신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생각하니까 제3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그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해서 제3성전 짓는 일을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이거 성전을 헐라. 그러면 세우리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뭐가부터 없어져요? 휘장까지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다 쓸모가 없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안 죽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그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거기 시체들이 우글우글 해야 돼. 그죠? 제사장들이 그 6월절 제사 지낼 때 거기에서 성전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 그런 사람들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날에 성전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효력이 끝났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되셨고
이제는 바로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소가 더럽혀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사도 요한 시절에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더럽혀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서. 그 내용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라는 뜻은요, 이게 결혼소라는 거예요. 결혼. 이게 혼합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혼합된 그런 교회, 혼합된 교회, 음녀교회 상태로 들여버린 것이죠. 거기는 누가 왕좌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탄이. 교회는 교회인데 바로 그런 일들이 이 다니엘서의 한 일에 바로 7년 동안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년에 대해서 좀 더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1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1시간이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1시간 동안은 아주 전무후무한 게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라는 건 교회거든요. 이 우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1시간을 면제받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죠? 근데 빌라델피아가 보면은 14만 4천이 전 3년 반에는 인맞아서 인맞은 자를 해치지 말라. 후 3년 반 되면 14만 4천이 어디 올라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올라가 있어요. 시온산은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 계신데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에는 인맞아서 시험을 면하고 후 3년 반에는 여기 지상이 없으니까 시험을 면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 1시간이라는 건 기간이 얼마가 되죠? 7년. 그 1시간 7년이라는 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질문은요, 다 답이 어디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죠. 그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그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것은 이제 이 짐승을 소개하는 거예요. 7머리라는 것은 여기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소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왕권,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7개의 왕조가 있는데 그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5은 지금 없고 6번째는 지금 있고 7번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6번째는 지금 있다는 그 왕조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왕조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은 지금 있는데 로마 제국 중에 5번의 제국이 지금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걸 7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는 그 제국, 그것이 이제 7번째 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짐승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갖고 다스리는 그것을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니엘서부터는 뭐부터 나오죠? 바벨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사와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러면 로마가 거기서 4번째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6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전에 2개가 더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사실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그 시대의 바벨론은 이거는 신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원래 그 전부터 있었어요. 바벨론의 시초가 어딜까요? 바벨탑을 쌓던 니무롯. 바로 그 동네부터 바벨이 니무롯이 거기 여러 나라를 거스리는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구바벨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준 다른 나라가 뭐라고 볼 수 있죠? 그건 애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걸 아수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나라로 생각하면 애굽. 그러면 첫째는 구바벨론, 두 번째는 애굽, 세 번째가 이제 신바벨론, 네 번째가
메데바사, 5번째가 헬라, 6번째가 로마 제국, 7번째는 앞으로 이제 나타날 짐승이 통치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통치할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까 그 이름의 수가 얼마 나온다고요? 666.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건 다 봤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하니까 부스의 아들 니므롯은 이름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붙이면 딱 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므롯 속에 들어가 있던 니므롯은 죽을 때 일찍 죽었죠? 그래서 그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왜냐면 니므롯이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왔다고. 그게 누구예요? 담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사실 그때 죽을 때 니므롯의 영은 어디 있을까요? 뭐 음부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뭐 어디서 나온다? 무저갱에서 나온대, 그죠? 그 무저갱에서 나와.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있다 무저갱이 들어갔다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저갱이라는 건 누가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귀신들은 금방 알아요, 그죠? 자기들이 어디 갈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거기에서 오병이의 사건 그 다음에 바로 갈릴리 건너편을 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가다라 지방에. 그랬더니 뭐 먼저 누가 알아봐요? 군대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자기들이 가는 곳을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무저갱에서 그런 귀신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한꺼번에 금방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니므롯이 죽으면서 니므롯에 붙어있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적그리 들어간 사람에게 그 사람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람인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이제 니므롯과 똑같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죠, 그죠? 니므롯이 그걸 했잖아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 했잖아요. 똑같은 일을 벌인다는 것을 여기에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안 올라와 있는 사람들. 근데 어디 살아요? 땅에 산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본 적이 없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거듭나지 않아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 짐승한테 가서 경배하고 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 앞으로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지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그 12절에 보면 거기에 그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 바로 1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이 호라라고 그래요. 호라를 영어식으로 하면 뭐죠? 아우어. 이것이 헬라어에서는 호라에서 온 말입니다. 1시간이라는 뜻이에요. 1시간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얼마 기간이요? 7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은 반드시 7년입니다. 그러면 반시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면서 나와. 그럼 반시간의 기간은 얼마예요? 3년 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맨 먼저 무슨 일을 만나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 그랬더니 나중에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더라. 근데 마귀가 언제 예수님께 찾아와요? 3년 반 딱 지난 다음에 마귀가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단 것은 사람들이 달았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 동안 고요하다가? 반시간 동안 고요하다가. 공생의 기간 동안은 마귀가 고요하다가. 이제 그것이 바로 반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1시간은 7년, 반시간 3년 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모든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자체 내에 다 구석구석에 다 붙어 있어요. 7년 환란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 7년 환란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7년 환란의 말은 없거든요. 환란은 있지만, 큰 환란은 있지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1시간의 환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시간이라는 기간은 7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래요.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밖에는
그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복수의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동사는 단수로 사용하시니까 그는 일체밖에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7년 환난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기껏 해봤자 3년 반이라고 하는 분이 많아요. 42달이라는 얘기는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 나오고 1260일이 나오니까 3년 반이라는 숫자는 있어도 7년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1시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1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7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어디에 그런 걸 근거를 하느냐. 그것이 다니엘서부터 그걸 구분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걸 오늘 주제 5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같이 보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이제 3년 반의 기간인데요. 이것은 이것이 보면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걸 보면 이것이 전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같이 보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 보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럼 전 3년 반을 지나서 그럼 뭐가 보겠어요? 이제 성도들이 권세가 깨어지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그때는 42달 동안 짓밟히는 순교당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사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전 3년 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죠?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들의 권세는 다 깨지는 건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는 것은 후 3년 반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42달로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 7절 보죠. 또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앞으로 영적인 전쟁 이겨야. 그건 성경에서 이겨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다 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권세가. 우리는 결국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이기세요? 그분이 이긴 다음에 우리는 그분이 이겨서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로 계속 사는 거지 우리가 실력으로 이겨서 우리 이겼으니까 주님 오세요. 이건 없어요. 성경은 계속 다니엘서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또 신약 성경에서도 13장 7절에 성도들과 싸워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는 순교를 당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는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뭐로 평가하신다고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걸 뭐로 평가하시는 법칙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는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셔서 결혼식 하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는 자.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끝까지 지켜보는 건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게 구절을 이렇게 암기하기가 쉬운 게 있어요. 다니엘에서 보면 성도들이 권세가 깨지는 게 어디 나와요? 12장 7절. 요한계시록에서는 13장 7절. 이런 것들이 이건 그냥 이걸 안 외우려고 해도 그냥 외워지는 거야. 그냥 거기 보면 다니엘에서 12장 7절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지고 그러고서 이제 주님 오신다는데 요한계시록 13장 7절도 그런 식으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 장절이라는 건 나중에 출판업자가 이걸 만든 거지만 여하튼 지금 와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볼 때 여기서 다니엘서는 뭐라고 누가 강물 위쪽에 있는 분이 맹세하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근데 맹세하는 분이 있어. 그럼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맹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 맹세하는 분이 가서 얘기해요. 근데 그분은 강물에 있어.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강 대신에 뭐가 나와요? 땅과 바다. 왜냐면 땅과 바다를 연결하는 건 뭐예요? 강. 그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딛고 서신 분이 맹세하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데 그때 이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보면 왜 다니엘서에 강물에서 맹세하는 분이 나오는지를 요한계시록 보면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다 보니까 땅과 바다에 서 있다 그러면 강에 서 있는 거죠. 그죠? 두 가지 연결하는 거니까. 거기서 맹세하시는 분이 바로 성도들의 권세가 깨질 때 이제 그분이 오신다고 돼 있으면, 아, 다니엘서가 금방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만 가지고 아무리 봐도 왜 강물에 서셨을까? 왜 맹세를 하고 계실까? 아무래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맹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가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 몸이 어떻게 호련히 변화돼서, 그죠?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바로 요한계시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어. 그게 언제,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혼식. 하나님의 큰 비밀은 에베소서 5장 32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5장 31절인데 그 다음 절에 이 비밀이 크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성도들이 권세가 깨지는 후 4년 반,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하는 거, 이 전 3년 반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짓밟는 거, 후 3년 반의 일이죠. 그래서 7년을 이렇게 구분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같이 보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게 전 3년 반 동안에 누구에게? 두 증인에게. 그러다가 두 증인 에베소 교회하고 라우디게 교회가 그 연월 일시에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나머지 네 교회가 후 3년 반을 지나는 것이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그 후반부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그 후 3년 반을 뭐라고 그래요? 42달. 이런 일들을 주님이 오셔서 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장면을 요한계시록 19장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혼인잔치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순서가 조금 거기서는요, 혼인잔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건 뭐 기록하기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순서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결하는 또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미가엘이 등장하는데 미가엘은 어떤 천사였죠? 그 가장 힘센 천사예요.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소식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막혀서 못 오니까 누가 구해줘요? 미가엘. 그러니까 미가엘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소식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미가엘이 도와줘서 그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엘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 다니엘이 21일 기도했건 뭐가 관계없어요. 미가엘이 없으면 안 돼. 하여튼 미가엘이 누굴까요? 유다서 1장 9절 볼까요? 그 천사장 그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래서 이것을 유다는 미가엘이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장이 여럿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그건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천사장이란 천사의 우두머리예요. 천사의 우두머리는 하나밖에 없지. 한 나라의 왕이 여러 명이면 그 나라가 되겠어요?
그 뭐 보통 뭐 사탄도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했다, 가브리엘도 천사장이다, 천사장 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 앙겔로스라는 이 단어는 한 그 천사에게만 쓰이는 건데 그것이 바로 미가엘밖에는 이 호칭을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가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미카 하면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나 말고 더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건 뭐 주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분이 오시는데 그 신분이 주님이시면서 천사장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천사장이고 천사장은 미가엘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별명이 미가엘이라는 것이죠. 예,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땅으로 내쫓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탄의 왕좌가 어디로?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버가모 교회에서도 그 말씀 하셨고,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 교회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벌을 같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꼼짝 않는 분들이 참 앞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을.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그러겠어요. 그때 내가 올 때는 누가 와 있다고요? 에벤자들, 젖먹이를 가진 자들이 화 있을진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올 수가 없어. 교회에 여러 가지 얽히고 얽혀서. 그러니까 임신하면 활동이 좀 둔해지잖아요.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또 젖먹이를 둬도 움직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음료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관계가 맺어져 갖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 이상하다고 끝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왜 그때 인자가 이제 나타날 때는, 인자가 오실 때는 왜 임신한 자가 그렇게 나쁜가? 아, 전도 안 했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전도를 많이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니까 이걸 빨리 애를 낳았어야 되는데 겨우 임신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그죠? 그 젖먹이도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자리가 사탄이 가고, 그걸 아예 요한계시 18장 4절에서는요, 18장 2절에서는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의 이 처소고, 더러운 영들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감옥, 아예 이제 마지막 때 교회는요, 귀신들은 들어와서 나갈 수가 없대, 거기.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나가요. 성도가 나가야지. 왜냐하면 거기 감옥이란 단어를 써요. 필라케라 그래서. 마지막 땐 교회는 누구의 감옥이에요? 귀신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한번 들어가면 귀신은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방법이에요. 뭐 어쩌겠어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7번째 인봉된 다니엘, 개봉된 요한계시록. 그래서 오늘 서두에 읽은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9절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걸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뜯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럼 마지막 때 주신 것이 뭐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근데 자꾸 우리 인봉하려고 그래. 성도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또 그렇다고 목사님들 안 보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 열어놓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만 닫아놓고, 아, 그거 위험해. 보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인봉하지 말아라. 그리고 읽고 듣고 지켜보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는데 우리는 여기 정면으로 도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안 보면 안 되는 이유가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장 큰 재앙이 뭐죠? 불바다에 던져지는 거고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가장 큰 재앙이.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조금이라도 더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빼버리면 그럼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 바깥이 어디죠? 불못이거든요. 그럼 여하튼 간에 요한계시록 내용을 더하거나 빼면은 불못밖에 없어. 그러면 요한계시록 안 보면 안 되잖아요. 나 요한계시록 안 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더했습니다. 나 요한계시록 안 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내용을 내가 뺐습니다. 이런 말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또 들어야 되고 지켜봐야 돼요. 다른 예외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예언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언이에요. 온전한 예언. 그러니까 이 이후로 다른 하나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뭐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한 것이 패하리라.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더 이상의 다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예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방언, 통역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온전한 것이. 왜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 뜻을 좀 알고 싶어서. 왜 방언, 통역을 하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왜 지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뜻을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근데 온전한 것이 오면 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가장 확실한 게 있으니까. 다른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다 예언이 나쁘고 방언이 나쁘고 지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확실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방언을 할까요? 지금 왜 예언을 할까요? 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니엘서는 뭐로 끝날까요? 복 받으라로 끝나요. 그 복도 어떤 복이요? 아슈레이, 마카리오스 이런 복으로 끝납니다. 어떤 때까지? 바로 1290일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그러니까 후 3년 반 끝나고 45일 더 버텨서 있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러면 바로 아슈레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끝까지 가겠다. 이 아슈레이 복은 뭐라고 그랬죠? 직선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직선의 복은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밀접하게 밀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슈레이 복이거든요. 그런 복이 바로 누구에게? 다니엘서 마지막엔 그걸 결론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근데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끝나고 45일 있다가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45일은 요한계시록에서는 45일이라는 말이 안 나타나요. 다만 무슨 말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거 이제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주님을 살아서 만나는 교회예요. 살아서.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 그래요. 죽어있는 교회한테 도둑같이 올 필요 없잖아요. 그죠? 바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45일까지 기다렸다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후 3년만 끝나는 순간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의 차이점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다니엘서는 스케줄이 쫙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후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 때, 후 3년 반 성도들이 권세가 깨지는 거. 그러고 나서 45일이 다니엘서인데, 요한계시록은 그 전에까지, 그때까지 갈 거 없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 한번 보죠. 22장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주목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결론은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보라, 요한계시록을 잘 암송하라, 뭐 이 얘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 지켜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잘 지켜보는 사람은 결국은 뭐 할까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걸 아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 때문에 오신다는 걸 아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야, 우리는 누구하고 빨리 우리는 한 몸 돼야지? 그럼 기름을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럼 그분과 기름 준비해서 만나는데 혼전지에 들어가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복 받는 거, 이 복은 뭐라고 했어요? 그분과 밀착하는 복, 직선의 복. 그럼 당연히 그분과 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을 잘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읽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지켜보겠어요? 그죠?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걸 보지도 않는다면 이것이 어디 있어야 이걸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는 거지,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더할 수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